통하여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한 호산나 찬양대에 우리의 심령을 힘있게 하는 능력의 찬양을 통하여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시간도 말씀 통하여 은혜 받고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서, 특별히 개신교인 프로테스탄트로서 가는 곳마다 루터처럼 승리하는 이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내가 가야 할 길을 바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면 내가 가야 할 길을 바로 가지 못하고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 라고 이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것은 인생뿐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신앙의 길을 똑바로 바로 갈 수가 있습니다. 방황치 않고 흔들리지 않고 바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정말 이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정확한 확실한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우리들뿐만 아니라 천주교인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 가톨릭 교도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확한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개신교인들입니다. 영어로 프로테스탄트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것을 바로 할 때 우리는 똑바로 우리들이 갈 길을 바로가 능력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라는 말은 원래 항거하다, 저항하다, 대항하다는 이러한 뜻입니다. 그럼 이 말이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1529년 독일에서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517년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광장에 95제의 조항을 붙이고 종교개혁을 시작한 후 12전이 되는 1529년 2월 21일에 저 독일에서 나온 것이 바로 이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라는 말입니다. 자,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나서 루터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독일의 귀족들, 제후들이 따랐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그 도시들 중에서 여러 도시들이 뭐 다 따르지 않는 도시들도 있었지만은 많은 도시들이 루터를 따랐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로마 가톨릭의 탄압이 시작되었습니다. 특별히 카를 5세가 로마 가톨릭 세력을 가지고 그 억압을 했습니다. 그때 이 모든 루터를 따르는 이 귀족들과 모든 도시들이 항거를 했습니다. 여기서 유래되어서 프로테스탄트, 즉 항거하다, 저항하다는 말에서 왔습니다. 그러므로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라는 것은 로마 가톨릭의 부패에 항거하여 새로운 깨끗한 교회를 설립하자고 하는 바로 종교개혁 운동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기존 부패한 교회를 항거하여 만들어진 모든 종파를 프로테스탄트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프로테스탄트는 루터를 따르는 루터교, 그리고 칼빈을 따르는 개혁파, 장로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렇게 장로교로서 개신교 프로테스탄트교의 대표적인 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의 중심적인 신학이 이신칭의입니다. 믿음으로써 의롭다,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선행이나 공로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죄를 위하여 내어주시고 그를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오직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온전하게 선행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그것,
그것이 바로 이신칭의입니다. 이신칭의에 굳게 서서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지금까지 500년 동안 세계 역사를 지배하고 승리하여 온 것입니다. 우리는 이신칭의를 더 자세히 알기 위하여 10월달을 맞이해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계속 가지고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살펴본 것은 이신칭의의 정의, 이신칭의란 무엇인가 살펴보았습니다. 칭의는 죄에 대한 심판에서 무죄 선언을 받는 의다 하는 걸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이신칭의의 유래, 칭의는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칭의는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다 하는 것을 지난 주일날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칭의를 얻는 방법, 칭의가 어떻게 나의 것이 되느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칭의는 바로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나의 것이 된다. 그래서 칭의는 율법 행위가 아닌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면서 바라기는 정말 우리 모두가 참 이신칭의의 마음, 사상을 가지고 이신칭의의 루터와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진짜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는데, 잠언에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의 위인이 어떠하고,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의 위인이 어떠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사람 됨됨이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신칭의의 생각을 가지고 이신칭의의 마음을 가지면은 우리가 이신칭의의 사람, 루터와 같이, 칼빈과 같이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이렇게 그 생각, 그 정신, 사상은 위대한 거예요. 이 사상이 세상을 지배하는 거예요. 이 사상이 이신칭의가 루터를 지배하게 하였고, 그가 저 가톨릭과 대항하여 교회를 개혁하게 되어 개신교를 만들게, 프로테스탄을 만들게 되었고, 그가 이것으로 유럽 역사, 세계 역사를 움직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신칭의, 이 귀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아름다운 사람으로, 위인으로 만들어지는 역사가 다시 한번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칭의는 율법 행위로 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됩니다. 칭의가 율법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는데, 이것은 로마서 1장 17절에도 나타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여기에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처음도 믿음이고 끝도 믿음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이다. 그러므로 오직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복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바로 믿음으로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는 율법의 행위로 받지 않는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로마서의 말씀을 쭉 보면은 율법의 행위로 절대로 우리가 의를 받지 못한다는 것을 확실히 못 박은 게 로마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그 심판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말씀도 우리에게 확실하게 율법의 행위로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로마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자, 여러분,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율법 외에 나타났다. 이 율법 외라는 것은 율법의 행위 외에라는 뜻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의가 율법으로 되지 않았다는 것은 23장 28절에도 나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사람이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은, 무죄 선언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2장에서도 이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의롭다 함을 받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확실하게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에 그런즉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브라함의 행위가 사람 앞에서는 자랑할 만합니다. 정말 훌륭합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칭찬할 만한, 자랑할 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하나님 앞에 어찌 이 아브라함이 내놓을 것이 있겠느냐?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울 사도는 어찌하여 이렇게 여러 군데서 많이 의롭다함이 하나님의 의가, 칭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 걸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울 당시 유대교가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바울 당시 유대교는 회당 중심의 유대교였습니다. 유대교에서는 회당을 만들어 놓고 회당에서 안식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거기에서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교에 구속의 교리가 있었습니다. 유대교에 있어서 구속의 교리는 뭐냐? 이것은 율법을 행함으로, 율법을 실천함으로 공로를 많이 쌓아서 그 공로로 심판날에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서 무죄선언을 받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저 유대교도들은 이 땅에 있을 때 율법을 행해서 공로를 많이 쌓아가지고 많이 공로를 쌓아서 장차 심판날에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애를 많이 썼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율법입니다. 예,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진짜 자랑스러운 겁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어서 이 율법을 행하기만 하면 그들은 장차 심판날에 의롭다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 율법을 얼마나 자랑합니까? 로마서 2장에 바울은 유대인들을 뭐라고 합니까? 율법을 자랑하는 유대인들, 율법을 자랑하는 너희들이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하고 율법을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유명한 랍비 힐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기가 많은 곳에 벌레가 많고 보물이 많은 곳에 근심도 많으며 여자가 많은 곳에 미신도 많고 율법이 많은 곳에 생명이 많다. 자, 율법이 많은 곳에 생명이 많다. 율법이 바로 생명을 주고 구원을 주고 장차 심판에서 무죄선언 죄사함 의롭다함을 준다. 이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예수님의 비유에서 나옵니다. 예수님 세상에 계실 때 두 사람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얘들아,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갔다. 저 세리는 성전 뒤에 앉아가지고 머리를 들지 못하고 그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면서 시편 51편 다윗의 회개시를 암송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은 맨 앞으로 나와서 여기에서 손을 들면서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고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기도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바치나이다.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한 건 뭡니까? 율법을 자기가 지켰다는 거예요. 율법의 공로를 쌓아 장차 심판에서 죄사함을 받고 무죄선언을 받는 하나님의 의를 얻는 바로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의롭다함을 받고 돌아갔느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 성경에는 유대교의 구속교리, 율법을 행함으로써, 율법을 실천함으로써 공로를 쌓아서 의롭다 죄사함 받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또 사도행전 15장에도 나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총회를 열을 때 이 문제를 일으킨 사람에 대해서 누가가 말한 1절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아니, 모세의 율법대로 행하고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모세 율법대로
행하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구원, 즉 나중에 죄사함을 받고 심판에서 무죄 선언하고 무죄 방면 받는다 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교의 모든 교리입니다. 구속교리입니다.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바로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것이 팽배해가지고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것이 오염되어 있는 가운데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특별히 이것을 말하니 율법의 행위는 그 앞에 의롭다함을 하되 육체가 없나니. 그리고 또 3장 21절 이제 율법 의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게 됩니까? 그것은 율법의 요구하는 것을 사람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요구는 완전한 걸 요구합니다. 갈라디아 3장에 바울은 말하기를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있나니. 율법은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모든 율법을 다 지켜라. 항상. 다음으로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항상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요구입니다. 보통 율법은 10계명을 기본으로 해서 613가지가 있었습니다. 바울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율법이 613가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다 지켜야 됩니다. 만약에 한 가지만 안 지켜도 613가지 율법을 다 어긴 것이 됩니다. 그 야고보도 말했죠. 야고보서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였은즉 내가 비록 간음을 하지 아니하였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612가지를 다 지켰어도 한 가지 안 지키면 613가지 율법 전체를 다 범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이 요구하는 것. 율법의 모든 일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쉽게 말하면 이것이에요. 비싼 도자기와 같습니다. 몇 천만 원짜리 도자기 같습니다. 이 도자기는 광채가 나고 청아한 빛을 내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이 도자기를 갖다가 집에 두었는데 어린애가 지나가다 탁 쳐가지고 주둥아리만 딱 부러졌어요. 그러면 주둥아리만 부러졌다고 해서 이 도자기로서 몇 천만 원 가치가 나가느냐? 아닙니다. 도자기는 완전히 폐품입니다. 고물상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율법의 모든 것들을 다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은 항상 지켜야 된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에 기록된 바 모든 일을 항상 행하자. 이 모든 율법을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도 어기지 말고 모든 걸 다 지켜야 된다.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키다가 늙어가면서 안 지켜도 땡이야. 안 돼. 그 다음에 어려서부터는 안 지키다가 늙어가서 철이 들어서 율법을 지켜도 안 돼. 그러므로 이 모든 율법은 다 지킬 수가 없는 것이다. 결국 이 세상에 율법을 지킬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면 받을 육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으려는 것, 아까 유대교 구속교리, 율법의 행위로 공로를 쌓아서 이것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이것은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율법의 요구에 미달되는 아무것도 아니야. 더 큰 문제는 뭐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반항하는 겁니다. 이것을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라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기 의? 그 뭡니까?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께서 귀한 예수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에게 의를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율법의 행위로 의를 얻으려고 해서 하나님의 의를 완전히 불복종하고 거스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의를 자기의 공로를 세우고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의를 세워서 그것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완전 더 나쁜 놈들이지. 부모에게 자식이 있는데 돈이 모자라가지고 부모에게 용돈 못 주고 먹을 건 못 사드리는 거, 그건 그래도 봐줄 수가 있죠. 모자란 거. 그러나 자식 녀석이 돈 좀 있다고 해가지고 그것 가지고 마음대로 부모에게, 부모 말씀도 안 듣고 부모의 이래라 저래라 하고 부모를 함부로 부모 뜻을 거스리고 지 맘대로 하는, 이것은 씻을 수 없는 죄악.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하는 유대교회가 바로 이러한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에 미치지도 못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는 율법주의자들이 이렇게 무서운 죄악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자신으로 행위로 구원 얻겠다는 생각이나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겠다는 생각이나 자신의 생활이나 행동이나 도덕성이나 윤리성의 차원에서 구원을 발견하거나 구원을 성취하겠다는 생각이란 아예 해서는 안 된다는, 하나님 앞에 이것은 두 가지, 율법의 요구에 미치지도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불효자식, 나쁜 자식같이 되는 이러한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뜨고 절대로 하나님의 언은 율법으로 행위로 얻을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얻습니까? 바울은 믿음으로 얻는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이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이다. 처음도 믿음이요 나중도 믿음이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 이것으로 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 오직 이것은 믿음의 문제이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받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3장 21절. 로마서 9조는 로마서 17절을 로마서 3장 21절에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겁니다. 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것은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자, 보십시오.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는 안 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믿음으로 얻는 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3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이제 믿으면 됩니다. 믿음으로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갈라디아 2장에서도 말합니다.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줄 우리가 아는 거로. 믿음 조상 아브라함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행위가 있어도 사람 앞에서는 자랑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없어요. 아브라함은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어떻게 받았느냐? 예수를 믿어 받았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별이 빛나는 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냈습니다.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을 보라. 내 자손이 이 별과 같이 되리라. 그 자손이 누굽니까? 예수님. 갈라디아 3장에 바울이 해석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손 드리라 하지 않고 자손이라 했으니 곧 그리스도라. 장차 내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가 구속을 이루실 것이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시고.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은 미래의 그리스도의 구속을 아브라함에게 적용할 수 있게 하죠. 시간을 역행하여 적용할 수 있게 하셔서 그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에게 의로 여기시고 이러한 받았습니다. 다윗이 또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살인죄와 간음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을 사람은 복이 있도다. 분명히 죄가 있습니다.
불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천능하신 하나님이 죄를 가리우시고 불법을 인정하지 아니하시고 의롭다 하시니 다윗은 그 은혜 감사하여 복이 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진 사람이 복이 있다.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않을 사람은 복이 있다. 주께서 의롭다 하신 사람은 복이 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시니 감사하다. 하박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박국은 이스라엘 나라에 살면서 함께 죄를 지어서 저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하여 쳐들어오는 이 무서운 심판 앞에 떨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박국의 계시가 왔는데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정확하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살리라. 믿음으로 의인된 의인은 영원히 살리라.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처럼 칭의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 믿음은 바로 신뢰. 이 가장 정확한 말이에요. 자, 여기 로마서 3장 21절 중요한 말씀. 이제는 율법의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의다. 이 말씀을 정확하게 더 낮게 번역을 한다면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맺히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말미암는 믿음, 바로 이것입니다. 신뢰하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믿고 의지하는 거. 그 찬송가에 나온 거 있잖아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 이것이 자, 믿음은 먼저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전에 나에게 있었던 어떤 것도 바라보지 않습니다. 또한 믿음은 현재 나에게 있는 어떤 것도 바라보지 않습니다. 믿음은 장차 내가 애써서 얻은 결과가 무엇인 것도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이 하신 일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직 그에게만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말할 수 없는 죄를 지었다. 나는 지금까지 죄의 생활을 살아왔다. 나는 하나님 앞에 신성보독자였다. 그리고 행악자였다. 비열한 자였다. 내가 범하지 않은 죄라는 별로 없다. 나는 아직도 내 안에 죄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내 자신의 의로서가 아니라 주 예수님께서 나의 의가 되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을 나는 안다. 내가 무죄 선언 받았다는 것을 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의를 입혀주셔서 나를 무죄 선언했다는 것을 안다. 바로 예수님의 의를 나에게 주셔서 내가 의롭다는 것을 내가 믿고 의지한다. 오직 이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그러나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하신 일을 힘입고 죽게 가기만 하면 영원 삶을 얻는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주 예수님께서 독생자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하여 모든 나의 형벌을 다 받으시고 나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을 나는 믿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직 나는 이거 한 가지입니다. 아직 나는 나의 부끄러운 죄가 있습니다. 나의 모든 더러운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나는 깨닫습니다. 이것이 내 안에 있음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의 십자가로 데려갑니다. 십자가에게 맡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모든 죄를 맡으시고 나에게 의롭다 무죄 선언을 하셔 내 마음이 죄에서 벗어납니다. 내 마음이 기쁨이 충만. 천루역정의 기독도가 장망성을 떠나서
천성으로 가는데 등의 죄짐이 벗겨지지 않고 있습니다. 잠잘 때도 이 짐이 안 벗겨져요. 잠을 제대로 자겠어요? 밥 먹을 때도 이 등짐이 안 벗겨져 자겠습니다. 근데 하루는 저 앞에 동산이 있고 동산 위에 십자가가 있고 동산 밑에 동굴이 있는데 그 앞을 지나갈 때 지금까지 등에 졌던 죄짐이 떼굴떼굴 굴러서 동굴 속으로 들어갔다. 오직 주 예수 십자가에 그 의가 나에게 주어져 내가 모든 죄짐 벗고 평안과 감격을 누릴 수가 있었다. 이제 바울의 체험입니다. 바울 누구냐? 아까 말한 유대교, 회당 유대교, 구속교리, 이런 구속교리를 가진 유대교, 율법을 행함으로, 율법을 실천함으로 공로를 쌓아 심판날에 죄사함을 받는, 의롭다함을 받는 이 유대교를 바울은 믿었습니다. 이것을 열심히 믿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으로 태어나 유대교에서 자랐습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요, 율법을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최고로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는 바리새인 중에서 제일로 박사인 가말리엘,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가말리엘에게서 학위를 받고 랍비가 되어 그 랍비로 율법을 하나 지켜서 공로를 쌓아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구원 얻으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감격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담의 세계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님을 만날 때 그의 모든 죄짐이 사라지고 그의 마음에 구원의 확신이 왔습니다. 평안이 왔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에 의해 복음을 부르짖습니다. 자랑합니다. 로마서 1장의 복음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을 통해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 있기를 원하노라.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나의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이라.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나의 심령으로 성인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시거니와 내가 항상 기도 가운데 끊임없이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갈 좋은 길 얻기를 원하나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하며 이는 너희 안에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알며 피차 아니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원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했으되 때가 길이 막혔도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나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미니 첫째는 유대인들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랑하는 성도들, 지금 우리나라는 공산당으로 멸망당한 러시아에 기독교와 같이 정말 어려운 위기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기독교가 러시아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시대였는데도 불구하고 사제들은 축도를 할 때 손가락을 펴는 방법을, 사제복의 색깔이 무엇인지를, 성당의 그 첨탑 꼭대기에 천사들이 몇 명이나 앉을 수 있을까 하는 쓸데없는 일에 신경을 쓰고 논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러시아의 최후의 날이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한국 기독교 예배당 짓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고
교인들이 성경을 안 읽는, 그리고 가장 루터가 피 흘려서 만든 것이 개신교에 유명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안수 집사와 장로의 직분입니다. 장로 집사의 직분입니다. 가톨릭에는 장로 집사가 없어요. 장로 집사가 뭐냐? 장로 집사가 신부 밑에 부제, 그 꼬마둥이 그 심부름만, 그게 바로 저 장로 집사예요. 루터가 이걸 성경에서 찾아서 장로 집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개신교는 목사와 더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성직자입니다. 목사만 성직자다. 그 진짜 잘못된 얘기예요. 무식한 얘기. 목사, 장로, 집사, 권사가 똑같은 성직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로, 집사, 권사가 무엇하는지도 알지 못하는 이러한 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두운 때일수록 빛은 더 환하게 비치는 법입니다. 여기에 대낮에 불 켜봐요. 그 키나마나 마찬가지요. 새벽에 깜깜한 불 켜면은 얼마나 밝게 비칩니까? 우리 신장로님 기도한 대로 우리 교회가 이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더 믿음으로 굳게서 지금까지도 각계각층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여 왔고 복음을 나타내고 의신칭의를 나타내고 있지만 이제 다음 주일 종교개혁 주일을 맞이하여 교회가 일어서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루터와 칼빈까지 위대하게 쓰임받는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는 곳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날마다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우리 모두가 이 말씀에 생포되게 하시옵소서. 루터를 생포한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으로 믿음의 일이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우리 성도들을 사로잡아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자녀들까지 이 말씀 가운데서 계속 승리하여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 교회 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50장 구름에 언금 드리겠습니다.